네, 지금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요,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인데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또 하나님의 그 복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었고, 한나가 아들 낳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신 예수님을,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기다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다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또 선포를 기억하길 바라며 또 지키기를 바라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요, 빈들의 거함으로 준비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읽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총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봉왕, 그리고 제사장들 이름이 그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함에 동시에 그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 현상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분봉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압제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이제 분봉왕은 이제 언어학적으로요, 또 원어적으로 보면 4분의 1을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늘 여러 가지 총독과 분봉왕이 나오는데, 여러 명의 총독과 분봉왕이 나오는데 4분의 1씩 그 민족을 나누어서 다스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대통령을 섬기고 한 왕을 섬기는 것도 힘들어요. 때로는 정권이 바뀌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이쪽에 서야 하는지 저쪽에 서야 하는지, 요즘은 넥타이를 빨간색을 해야 되는지 파란색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이 되는 시대가 우리 사회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힘든데요,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은요, 4명의 분봉왕이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요소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분도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대제사장은요, 한 명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원래 자녀에게 세습이 가능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요,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였다면, 정상적인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었다면 한 명만 선출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요,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또 로마와 그 정치권과 결탁한 제사장들이 있었고 성직자들이 있다 보니까 한 명밖에 세울 수 없는 대제사장을 2명을 세우면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 세력의 개입이 대제사장직뿐만 아니라 성직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는요, 주전 37년부터 주후 26년까지 무려 대제사장이 28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탁한 상황이 바로 세례 요한이 활동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맡은 게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시대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처세술에 능통한 사람이, 때로는 능력으로 가진 재물로 정권과 결탁한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때였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기에 그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는 세례 요한이 성장한 걸 기록하고 있다가 세례 요한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3장 오늘 본문에 이르서야 세례 요한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빈들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약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빈들로 간 이유가, 광야로 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제사장직을 감당했다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그 궁궐, 그 민족, 그리고 그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버리느냐? 아무것도 없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화려한 궁정과 힘 있는 성전과 달리 물을 구하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것이, 입을 것을 구하기 힘든 것이 빈들이요,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에게만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세례 요한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셨는지, 아니면 그 갈급함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에 생명수로 응답한 것처럼 간절히 찾은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빈들이었다는 겁니다. 궁전에도 임하지 않았고 성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실패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빈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이 세상은요, 그런 궁정에 사는 것이, 그런 힘 있는 곳에 사는 것이, 그런 지위를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런 성공이 아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실패의 자리, 광야일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고난의 자리, 빈들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곳에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는 빈들로 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광야로 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또 오해가 생겨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제 빈들로 광야로 가야 되니까 가야산으로 가야 됩니까? 뭐 구봉산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수의 영치산으로 가야 됩니까? 아마 예배 끝나고 이제 짐 싸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빈들과 광야지만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지 아니면 세상의 평안과 세상에 쓸 것을 두는지,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빈들을 선택하면, 광야를 선택하면 손가락질할 겁니다. 실패자, 낙오자, 도망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구원이 임하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참 평안이 있는 곳이, 오늘 예배하는, 특별히 3부 예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을 선택하셔서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두 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목사는 이제 저를 말하는 거예요.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들은 말씀에 비유하면, 말씀이 들리는 빈들에 사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모든 것이 있는 궁전과 세례 요한의 시대에 성전에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죠.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해요. 내 아들이 빈들에 산다면, 내 아들이 광야에 산다면 아이고 힘들죠. 하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목회하는 목사는요, 적어도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 안 돼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을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빈들이든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아무리 힘든 악골골짜기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목회자만 목회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질문, 여러분은 어디에 계세요? 남은 빈들로 보냈어요. 남의 자식은 빈들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디 계세요? 아마 이제 겸손해서 그러시지, 3부 예배 나와서 예배할 정도면, 그리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과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미리 나와서 준비하며 예배하며 예물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분명히 빈들을 선택한 성도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을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성도님이라고 믿어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걸림돌이 이 말씀에 걸리는데 여기서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걸렸어요. 저도 사명을 받았으니까 빈들로 가야죠. 저와 함께 목회 생활하고 있는, 신앙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때로는 빈들로 가셔야죠. 광야로 가셔야죠. 그러죠? 그러죠. 저도 갈 거니까 같이 가자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야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는 빈들로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있어요? 어려울걸요? 목사인 저도요, 빈들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목회하는 우리 성도들도 빈들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내 자녀는 빈들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광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지만 아픔이 없는, 때로는 편안함이 있는, 안식이 있는 보장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빈들로 가라. 성도들은 빈들로 가라. 성도들은 광야로 가라. 그곳에서 헌신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라라고 말씀하지만, 전하지만 정작 내 자녀에게는, 내 아들에게는, 내 딸에게는 그런 길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영생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빈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광야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는 줄 것도 없지만 주지 아니함으로, 부족함으로 빈들과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세요. 믿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자녀를, 내가 후손을 책임진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내 후손을 책임질 거라 믿습니다. 봐보세요. 아멘이 작잖아요. 자녀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주에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눈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게 너무나 어려워요. 나는 하겠는데 내 자녀는, 내 후손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적인 삶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삶을 살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가기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어서 내 영이 분별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사는 하나님이 말씀이 거하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회개함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외우기도 쉬워요. 3장, 1장, 3장, 1장. 이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저자에 따라서 조금 자세하게 아니면 무엇을 강조하는 그 본문이 다르긴 다르지만 오늘 내용은 합쳐보면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빈들에서 임했어요. 그 광야에서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의 첫 선포가 뭔지 아세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와요. 회개한다는 것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편한 그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지만, 고상하게 나오지만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요, 회개하라는 말을 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심지어 그 회개할 대상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죄송해요, 밥 먹기 전에 이런 말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뱀의 자식도 아니고 뱀 중에 그 도각한 독사의 자식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 읽어보면,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즉 종교 지도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목회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 같느냐?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말하는데도 좀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듣고 있으니까. 좋으세요? 별로 안 좋아요. 왜 종교 지도자, 목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과 타협한 삶을 그 지도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하며 내버려 둔 지도자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금옥에서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모습도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협하는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아니까 그래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어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얼마나 피 터지게 살았어요.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그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나게 정말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살아오셨어요.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 힘든 곳에서 살아왔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다시금 그 전쟁터로 나갈 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이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때로는 소망을 원하며, 때로는 축복을 원하며, 때로는 힘되는 말씀, 그것을 은혜되는 말씀을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라고 전해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한 목사인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못한 목사인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요, 목사의 모습에서 끝나지 않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 보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그 길을 가면 안 될 것 같은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 자녀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있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학년기에 있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야 잘못하면 꾸짖기도 하고 뭐라 그러기도 그런데 이제 사춘기 때만 돼도요 말 못해요. 그래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이제 대학생이 돼서요 집 떠나봐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제는 자녀들이 경제활동까지 해봐요. 더 못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뤄봐요. 더 못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에게 회개하라 말 못하는 목사에게 독사의 자식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소망을 두는 자녀들에게 회개하라 말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말하지 못한 목사도 회개하고 회개하라 말하지 못한 부모도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복된 기다림이에요. 회개의 그 과정이 없는, 회개의 결단이 없는, 돌이킴이 없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저번 주에도 말했잖아요. 심판의 날이, 그 심판은 회개한 자에게는, 돌이킨 자에게는 생명의 날이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자로 두려움으로 오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금오교에서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과 교제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길 기도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